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고대 국가이지만 그 나름대로 법 체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법은 현대 법에도 큰 영향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법은 어디까지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느냐고 강력히 항의를 하죠. 그러자 관원들이 두려워하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복잡해질까 봐 빨리 좀 성에서 떠나기를 요청을 한 거죠.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식민지의 힘없는 백성들은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예수님의 재판은 정말 완전히 졸속 엉터리 재판의 끝판왕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엉터리 재판이냐? 첫째는 이미 결론을 다 만들어 놓고 증거와 증인을 끼워 맞추는 재판이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이미 정해놨어요.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것에 끼워 맞추는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죠. 마치 덫에 걸린 새와 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다른 거 온갖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 법에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수단인 법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무고한 사람을 얽어매서 죽인다면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신뢰가 무너진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둘째로는 이 재판은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 새벽에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원래 로마법에 의하면요, 재판은 낮에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신문하고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정말 불법적인 날치기, 그런 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부정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셋째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이 재판은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걸어서 고소한 것은 유대의 관습이나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법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또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성전의 신성함을 모독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든지, 이건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종교재판에서 사형은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재판으로 걸어서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핍박받는 그런 선지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당하는 선지자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법에 의하여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재판하라. 다시 말하면 종교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 종교법을 어겼으니까 그 종교 재판을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넘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묘수가 뭐냐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로마 황제의 충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죄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죽는다면 결국 유대인들이 자기 왕을 죽이는 꼴이 되잖아요. 이건 자가당착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번에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은 죽일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강하게 혼을 내든지 감옥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지 자칭 유대인의 왕을 왜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십자가에 붙인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꼴이 되고 만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는 대단히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수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반역죄로 다스려야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라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군대가 있다든지 무기가 있다든지 자금이 있다든지 조직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최소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 같은 노련한 정치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정말로 가증한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셈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빌라도의 부인이 꿈 얘기를 하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3절. 자,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죠. 만약에 내가 왕이라고 그러면 그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오히려 빌라도가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봐라. Behold this man. 이 사람 어디를 봐도 이 사람 죄인처럼 보이냐? 이 사람이 어찌 왕처럼 보이냐? 너희들 눈에는 왕처럼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난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래도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다그칩니다.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로마 총독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식민지 백성쯤은 얼마든지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는 없으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정도 되면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고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궁지에 몰려서 전전긍긍합니다. 누가 재판장인지 누가 피고인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말입니다. 빌라도는 꼼짝없이 유대인들의 올무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이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유대인 앞에서 놓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소름이 끼칩니다. 첫째로, 빌라도는 어찌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빌라도는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도 유대인들이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내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아마 나와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였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무죄 방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고요, 혹시 나중에 자기한테 올 불이익을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가져다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가 결정 내려야 될 거 결정 내리지 않고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알면서도 정의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 유익 때문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둘째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그 피의 대가가 얼마나 엄중했는지 알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로부터 약 40년 후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은 로마군 정예 8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더구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해서 수로를 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혼샘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거기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식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오자마자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수로를 막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식량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먹는 거라면 닥치는 대로 강탈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아이들을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28장 57절에서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이때 굶어 죽은 유대인의 수가 무려 110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폐허로 변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유대인들이 독립할 때까지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AD 68년에 모두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을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면 그것이 멸망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로마군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기 시작하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 만 겁니다. 우리 본문 37절을 봉독합니다. 본문 37절, 자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네가 왕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내가 왕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두 가지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는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작작해라. 너 지금 당장 죽게 됐거든, 십자가에서. 근데 무슨 진리를 운운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정말 괴짜가 한 친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안 하고 늘 철학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철학책. 네.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성적은 거의 낙제 수준, 낙제. 네. 그때 그 시간은 그 악명 높은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날도 철학책을 밑에 펴놓고 수학 시간에 철학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아주 또 성질이 더러운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그걸 보니까 수학 가르치는데 애가 뭐 다른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이렇게 났죠. 그래가지고 야, 너 뭐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책 갖고 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좀 좋지 않은 책을 읽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말이죠, 책을 확 뺏어 보니까 무슨 책이 나왔냐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책이 나왔거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읽어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책입니다. 선생님은 야단을 치려다가 주춤했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공부도 못하는 놈이 이런 책을 왜 읽고 있어?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진리를 알려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아주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진리는 보편 타당한 것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 선생이 멀쑥한 거예요. 그날 또 이 수학 선생이 그냥 대답을 잘해서 그런지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1학년, 2학년 때 거의 낙제하다가 3학년 때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나중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친구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진리를 보편 타당한 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적으로 말하면 제 친구, 그 괴짜 친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둘째는 로마에서는 힘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약자에게는 진리가 없고 강자가 진리예요. 세상에서도 이긴 자가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혁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옳은 거고요. 실패하면 역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로마식으로 말하면 약자에게는 진리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진리고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팍스 로마나라는 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진리다. 로마가 가장 강한 나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예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람이 진리를 증거하려고 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말이죠.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 하고 비판적으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진리란 불변하는 것,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영원토록 한 점, 한 획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진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다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리를 듣는 것도 몇 가지가 다릅니다. 영어로 보면 hear이라는 말이 있고요, liste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hear이라는 말은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건 듣고 싶지 않건 그냥 들리는 게 hear입니다. listen은 내가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게 listen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시험 보면은 시험 잘 보는 거예요. 선생님 가르친 것이 머릿속에 남으니까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요, 선생님의 말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거. 개가 멍멍 짖는 게 들리듯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시험 보면 빵점 받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그냥 들리면 안 됩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듣겠다. 자장가로 듣겠다. 아이고, 왜 이렇게 졸렸지?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가슴을 찌르게 됩니다.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고요,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간절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으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오직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사람이 거기 있느니라.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 180도 변해서 대사도 바울로 변한 겁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쳐서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소리는 아브라함도 들었고요, 모세도 들었고요, 이사야도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의 종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적인 소리입니다. 소명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금도 들립니다. 이 소리는 오직 묵상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잡소리들이 많아요. 그런 잡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거기 쫓아가면은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 죽고 맙니다. 진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